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 신명기 33장 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다시 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각 족속들에게 축복한 장면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도다. 이 대지사상 있는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그 열두 보석 뒤에 우림과 둠민을 든 두 조그만 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판결할 때 판결흉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있었죠. 그게 뭐냐? 이 둠민과 우림과 둠민은 이 둠민은 빛 뜻이고 우림은 완전한 뜻이거든요. 그래 완전한 빛 가운데 판결하라 이 뜻이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지식은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의 경건한 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레위 족속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하므로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영적인 레위 족속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레위 족속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지막에 특별히 이 둠민과 우림과 둠민 완전한 빛 가운데 판결하는 이 판결과 어떤 분별력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성경학교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마지막 때 현상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를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주님이 재림 직전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특별하게 조심할 것이 뭐냐니까 특히 주님은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을 통하여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에 올라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그렇게 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계속 미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거짓 그리스도들 한 명 아니라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와 같은 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거짓 교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도 미혹. 심지어는 택한 자, 구원받은 자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미혹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또 거기 하나만 대표로 보면 계시록 13장 이 4절 14절을 봐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 13장이 이 이제 666표가 나오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하나의 징표 666표 아시죠? 그게 나타나는 장소예요. 그게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이 땅에서 얻는 짐승이 바다 짐승 일을 행하며 권세를 받아 이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혹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신 후에 이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그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자마자 천년왕국이 시험되는데 그 천년왕국 중에 그 영을 붙잡아 천년 동안 이제 옥에 가두시는데 그 영을 뭘 하느냐 미혹하는 자라고 미혹하는 자. 그리고 천년 찾아 이 영이 다시 풀려 뭐냐 땅 사방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그 미혹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혹하여.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 비가엘이라는 단어 미혹하다. 비가엘 단어라 이랬었는데 이 비가엘 단어는요 원래 그 속에 아주 달콤한 뜻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차밍하다, 아주 매력적이다 할 때 차밍, 이 참이 이 미혹 미가엘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자기 유익을 이끌어내다, 이 attract이라는 단어도 이게 미가엘 미혹 뜻 속에 포함된 단어. 결국은 그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기만하고 속이고 구슬려 가지고 원래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미혹이라는 단어를 쓴다. 미혹이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딱 보시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받는 장면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므로 분별이 없는 이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 창세기 3장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하와를 뱀이 미혹할 때 그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아담에게 말씀을 배워야 할 입장이었어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뱀은 누구에 접근하느냐니까 말씀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물론 택한 자에도 접근하지만 그렇게 먼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히 모르면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알다시피 여러분 영적 영물이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뱀에 비유에 나타난 것이 이 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옛 뱀이라고 해서 old serpent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옛날에 나타난 그 뱀, 옛 뱀이라고 그 말을 지은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뱀이 하와에게 뭘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 말씀은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니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여기 간교하다는 단어, 간교하다. subtility라는 단어, 간교하다, 정교하다,
교모하다. 이 뜻이. 그 하나님이 뱀을 창조할 때는 원래 이 뜻이 좋은 뜻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다 뜻이 근본 뜻이 뱀에게 이 간교란 뜻이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그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나쁜 의미로 말이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이 아니죠.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외에는 다 먹으시다. 모두가 금한 거 아니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 금했죠. 근데 뱀은 살짝 말을 바꾸고 모든 나무 열매라고 딱 바꿔버렸어요. 그 여자가 만약에 아직 하와 되기 전이니까 여자가 말씀을 잘하고 똑똑하면 분별력이 있으면 대부분 그거를 알고 물리쳤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상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마시면 또 정령 죽는데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이 죽을까가 아니죠. 정령 죽는 거예요. 그의 하와도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전체 흐름을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뱀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이 이르기를 때 결과 결코 죽지 않으라. 그 뱀의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불리고 뱀이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이 그 자리를 노리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은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번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은. 그래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이게 거짓말로 말씀을 가지고 변경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하와를 유혹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그래 이 미혹이란 단어는 실은요. 원래 이 뱀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모든 창조물 짐승 중에 가장 간교가 원래 뜻이 좋은 단어라 했죠. 원래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둘둘 짝지어 전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원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뱀 자체는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이 사단은 그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그 번역을 간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번역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단어, 간교함으로 미혹한다는 이 미혹 뒤에는 뭐라고? 뱀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으로 구원받잖아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이죠. 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건너는 거예요. 진리로 건너죠. 쉽게 말해. 진리의 영이 진리를 하여 건너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나선 영이요, 영으로 나선 성령을 우리가 건너서 영이 성령으로 건너.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건너면 우리 뒤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번에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영의 인도받게 만들었고, 영의 감동받게 만들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이 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는 영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영이 있다니까요. 그 영이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영은 흑백이 확 갈려져 있어요. 중간 그레이라는 에리아가 없어요. 하나님 영, 세상 영.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 온 영 이렇게 했다. 그럼 어쩌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어떤 간에 영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 피조물은.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좀 더 말씀 통해 알아보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들은 거부하겠지 몰랐지만 내가 왜 그러냐. 그도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뿐이지 실은 영의 지배, 영의 영향 아래 있다고요. 그는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 영이 죽었다. 너희가 우리 영을 말한 영이 죽었다. 그런데 그때 영이 죽었을 때 거듭나지 못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되잖아. 그 세상 풍조 뒤에 겉으로는 세상 풍조고 뭐 문화를 지키고 문화 행사한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고 뒤에 뭐라고? 이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를 따라갔다고 돼. 따라갔다. 할렐루야. 그건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 않죠. 왜? 못 느끼니까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어둠은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어둠이 우리를 소경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경된 것은 영적으로 까막눈이잖아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 영적으로 전혀 인지를 못하는 까막눈. 까막눈이니까 영으로 아무리 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어둠이 그렇게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봐야지만이 헛된 세상의 제사를 보이고 분별을 의기 시작하죠. 영을 무시하면요. 이 세상 학문이나 세상 종교 철학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유독하게 기독교만 성경만큼만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12장에서도 제발 신령에 쳐라. Be spiritual라고 아주 강조하는 신령에 쳐라. 영적이다. Be spiritual. 영적이더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왜?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는 데 특별히 뭔지 아세요? 특징은 영적 무지함과 고집입니다. 딱 두 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강하겠죠. 우리가 왜 완악하고 무지하냐고. 안 그래도 영적으로 봐야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고 똑똑해도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으로 까막눈이다. 왜? 어둠이 장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경을 와야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진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병원 가서도 우리 몸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 진단 안 하면 처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진단을 해야 돼.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진단을 받아요. 영적 진단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왜냐하면 어쩌면 자기는 행위적으로는 예수 민자보다 더 월등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 민자들이 완벽합니까? 이런 물어봅시다. 근데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라고 하죠. 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잘못해도 그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갔다. 이 고린도 12장 이전에는 너희가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우상은 고린도 10장 보니까 이방인 드리는 제사가 우상에 귀신을 우상에 드리는 제사가 귀신이 한 거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귀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에베소 2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진노가 거기 있다. 영적 무지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의 전혀 무자. 그리고 이 복음도
여러분 하는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0장 보니까 한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 만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래요. 한 나라도 성령으로 임한대.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적이다.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은 현실인데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이잖아. 그러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영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이 먼저 더 실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실제입니까? 영이 더 실제죠. 실체. 더 강력하죠. 왜?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아담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혼이 됐잖아요. 그 혼도 생에서 나온 거예요. 생혼이. 그게 영도 같이 나왔죠. 그래 기본적으로 인간도 하나님 뒤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영으로부터 왔다고요. 그 영을 모르면요, 우리 믿는 생은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하는 분들은 영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분별하는 거. 왜? 모든 것이 원리가 그거니까요. 그걸 모르면 영성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실체가 영입니다. 여러분 다 부인할지라도 여러분 점치는 자, 점쟁이들 보면 그 뒤에 귀신은 인정하죠. 왜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그 뒤에 신 내리면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뭡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죠. 그저 사람 눈이 안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이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그때 영을 본다고. 그런데 영매라고 하죠. 사이키 미디엄이라고 하죠. 영매. 그들은 영과 관계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자기 전보러 오면 아주 그냥 그만한 태도로 반말하면 하거든요. 왜? 자기는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우위에 있다고 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요, 그만해진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기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최고 위치에서 그 영을 봐야 쫙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다룰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을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까? 은사를 받아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은사를 잘못 쓴다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말씀을 잘 먹인다.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예언과 방언 통변의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와서 이 모든 은사를 수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정리를 잘 쓰고 잘 설명하여 그를 점점 하나님 주심을 다 잘 쓰도록 그렇게 했다니까. 방언을 막지도 아니했고 예언을 몇몇개 하지도 아니했고 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상하여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리를 잘했다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신 것은 현실이잖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이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영적 분별 어떻게 한다? 영적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대. 그래서 하나님, 영의 최고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거룩한 영성이 최고의 말 그대로 창조 하나님의 영이 그분 최고 아니에요. 그분 영으로 봐야 영으로 분별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으로 얼마나 분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령의 분별 영으로 얼마나 보려고 애를 쓰시냐고.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특히 레인에게 우림과 둠빈을 특별하게 준 이유가 뭐냐?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때문에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분별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 알죠. 그건 지가 다 분별력이거든요. 하늘 분별력이 임하니까 재판을 잘 그러니까 이 분별을 기분이 재판을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하는 거,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 어두운 자들은요,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 무분별은 주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왜? 영적 분별력 없는 자가 속임당하고 미혹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지막 때 몸된 교회 영적 레인들에게 왜 우림과 둠빈과 우림이 반드시 필요한지, 왜 이 판결 흉표가 영적 판결 흉표 요구하는지를 그때서야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림과 둠빈입니다. 그게 레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건은 뭔가? 이 경건은 영어로 가덜리스 뜻인데, 그 경건은 하나님께 향하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깊이 나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분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수록 그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에 예민하고 이끌림 받을수록 점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극도의 분별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극도의 분별력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흐름을 쫙 보게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베드로 사건 아시죠? 베드로는 성령 감동 잘 받았고 마귀의 감동 잘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장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16장 주께서 말씀하셨고 18장에 주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온 완전한 영광임을 증거한 사건, 변화산 사건이 거기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이야기 아시죠? 가이사 왕에 바친 동네 이름이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 바친 동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중앙에 이 백두산보다 700m 높은 700m입니까? 700m 높은 큰 산이 우뚝 서 있죠. 그게 헬몬산입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헬몬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부르는 헬몬산. 그 동네 아래가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겠어요. 아주 높은 산이 있으니까 1년 내내 그 산 꼭대기는요, 눈이 와서 덮여서가 아주 아름다운 천혜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헬몬산에서부터 조금 내려오면 바로 갈릴리 바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중간에는요, 우리가 보면 왜 용천수라 가지고 그 밑에서 물이 솟잖아요. 그것이 이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용천수가 있어요. 물이 솟는다고. 그를 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강이 솟아온다. 그거를 표시한다고. 그 위 속에 이 갈릴리 바다 중앙처럼 그 갈릴리 바다 미리 용천수가 옹성하면 그 물이 헬몬산에서 이게 스며들어 이게 지구로 흘러서 솟아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로 온 그게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도 배에서 터지는 거. 거시 못하 폭포 이렇게 확 토론 거잖아요. 거시. 그 동네 예수님 가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별하잖아. 그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몰랐죠. 근데 제대로 알았죠. 왜? 하나님이 성령을 알려주었잖아. 그 성령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별해 줬거든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다 알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래 주님이 기뻐가지고 이게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원래 흔들리는 갈대의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드로고 튼튼하고 아주 움직이지 않은 그런 심지가 굳은 자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그 베드로 보고 너는 페트로스 큰 바위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기회를 쓰니 음부에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음부에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이것이 주님 몸된 교회의 출발인데 그때는 뭡니까?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했지만 베드로서 보니까 우리 모두가 산돌 예수님의 산돌 우리가 산돌처럼 되어간다. 우리가 다 돌이래.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도 다 영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그런 터.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성령으로 분별되는 것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다 베드로, 영적 베드로예요. 성령으로 분별력 있는 자들이래요. 그래 뭐 그걸 보고 신명기 3장 8절에 이 레위 족속에게 우린과 둔빈을 선포했다고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왜 주님 이 요한계시록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계시록에 특히 미혹자, 마귀 이야기를 계속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계속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택한 자도 미혹하기 때문에 택한 자 미혹 왜 하겠어요? 배교로 가는 배교. 여러분 히브리서 대사로서 2장을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읽어 다시 가면 여기 되어 있어요. 대사로서 2장 3절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야 미혹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으라. 그러니까 이 미혹이 결국 배교로 인도하.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도 결국 믿음을 배반해 버린대. 예수를 거부하게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대. 누가? 이 미혹자 뱀이 말이죠. 그럼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요. 말씀 잔치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요한계시를 듣고 있대. 그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 가서 봤습니까? 솔직히 가는 분들은 미혹받아 가거든요. 왜 미혹받겠어요? 기존 교회, 솔직히 저와 이런 기존 교회에서 성령으로 부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알고 싶어 가는 말인데 거기서 뭡니까? 사단이 틈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비밀은요. 주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성령 안에서만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안에 들어와서 배워야지만이 열리는 거예요. 깊은 세계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이 구속사건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구속사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사건만 따지다가 그렇게 미혹받는 일이 한두 건 됩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신학 사조지만 성경 전체를 봐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잘 가르치니까 이단이 와서 미혹한 자가 와면 딴 걸 가르치면요. 그냥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혹해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으로 깊은 세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야 더 알고 싶어 가겠죠. 근데 그게 사단이 다 틈탄 거예요. 그러니 이 몸된 교회에서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항상 그렇게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만큼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만큼 영적인 책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주문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그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여기 얼마나 분별을 요구하죠. 분별. 분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래, 이 요한은요, 그 영을 아주 깨뜨려 보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까이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인마가 멸망할 수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 뒤에 참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별 못하면 다 끌려갑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도 분별이 잊어버려요. 그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영적 레인에게 선포한 우린과 둔변 완전한 빛 가운데 있어라. 그러니까 판결을 잘하라. 분별력이 있어라 한 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이 미혹 단어를 쓴 이유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이 약한 미혹한 영은요, 같은 방식으로 간교하게, 아주 간교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간교란 서브틸티란 단어를 보니까 정교하다, 교모하다, 아주 감지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더라. 감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대로 감지가 안 돼. 교모하게 감지 않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영이 열리자면 안 보이도록 만든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숨어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왜 성의 깊은 세계에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열려 깊은 세계의 말씀, 깊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을, 이거는 뭡니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요한도 항상 우리가 말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 이 모든 아버지께로 온 것들이겠죠. 고린도 2장 10절에서도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기쁨을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쁜 것보다 아시는 것은 오히려 유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야 그게 뭐냐, 뭐 두드리처럼 여기 사람도 있어요. 영절한 무지한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영적에서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리 이 제대로 된 기름 부으심 안에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흔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야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라고 손뼉을 치고 아멘하고 화답해야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을 가려하고 이 성령의 인도만 말씀 받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미혹받으면 이 선택된 자들도 미혹받아 믿음에 떠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당연히 못 누리겠죠. 그죠? 결국 믿음이 떠날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로마서 8장 10절에 예수와 동일하게 상속자라 하시기 때문에 상속을 누리도록 되는데, 그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겠어요. 그거를 누리도록,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며 찬양하며 정인되도록 하셨는데, 정인되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또 강조하셨고, 정인 하나님을 증거라고 했는데, 뭐 알아야 하나님의 영이신데, 알아야 영적으로 돼야 하나님의 영신을 알고, 그 영이신, 그냥 이 말씀도 결국 뭔가, 이 말씀이요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이 말씀이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했잖아. 이 말씀이 영이 돼야 그때 흡수가 되고요, 그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 지식으로는 이 말씀 다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소설과 뭐가 다르겠어요. 말씀이 영이 된, 성령으로 영이 된 순간 그 말씀이 하나가 돼가요 막 회개가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요, 말씀을 그다 역사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드는 말씀이 당연히 아멘이라고 화답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약간 미혹받으면요, 당연히 뭐라고,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주시거든 하늘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하늘 자체는 그 생명력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 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를 증거한 그 나라를 증거한 천국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그 나라를 경험도 못하고 알지 못한 자가 무슨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맛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정의는 뭔가, 내가 맛보고 느끼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정의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 이 관계성이 없으면 절대 정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2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뭐 증인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다 증인됐죠. 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경험한다기 때문에 그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자꾸 미혹을 받고 이 악한 영향을 받으면요, 이 사람은 뭡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에 혹시 좀 장가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은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기쁨을 한 번 봤어요? 흉내내죠. 기쁜 척 하죠. 어제 보니까 이단들이요 아주 미인기를 씁니다. 미인기를. 그럼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도 성령으로 기름 부은 말씀을 떠나버리면 분별력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정인되도록 하는 엄청난 상속에 대한 그 부유함과 풍념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도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케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들으면 말씀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는 말씀을 제대로 딴 적이 있나요? 참 마음이 와락.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들려도 그 말씀이 다 뭔가 거부당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시험하는 날 이 시험 단어가 템테이션 영어로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 미혹받는 미혹을 자꾸 받으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딱 다치고 완악한 사람 보면요 분명히 미혹받았어요. 미혹은 뭐겠어요? 죄에 놓칠 때문에 죄에 놓친다. 그 죄에 놓칠 때일수록
미혹의 영이 노출될수록 마음이 점점 닫혀버립니다. 마음을 굳어진다고. 영어로 harden heart 해가지고 마음이 탁탁해진다고. 이 마음이 심령이요 아주 돌처럼 탁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요, 이 영적인 말하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할지 얼마나 마음이 부어지고 기뻐지고 막 확 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이미 거기는 이 악한 영의 인형을 받았거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너희 열조를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래 계속 미혹받으니까 하나님의 길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당연히 모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반대기로 할까 아니면 반대기로. 그 반대가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미혹한 영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반대가 온 것은 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그건 멸망길로 다 도둑맞고 강도짓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결국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하나님 주시가 내 안식이라는 것은 보통 안식이죠. 하늘나라에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아니겠어요? 기쁨, 평강, 부요함, 강건함, 또 예수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시고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을 찾다. 이게 다 고생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잔치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 하나 하면 어디 예수 믿겠습니까? 요새 보면 예수 전하다 보면요, 많은 애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뭐냐, 야 주일날 교회 간다는 그 부담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헌금 때문에 갇혀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주일에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드리면 하나님의 그 100배, 1000배, 30, 100배 축복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인식감이 없어진다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기본적으로 인식감이 탁 붙어있어요. 인식감이. 여러분 보이죠? 저는 다 보입니다. 인식감이 들어요. 오직 오늘날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자 고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마음이 탁탁 굳어가지고 진리와 잘 다 거부하고 이런 자.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가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안 되는데. 탐지에 살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는데 그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고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먼데 창세기 하와가 미혹받을 때 그때 이야기 아니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더 이것이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냐? 계시록 13장에 나왔거든요. 이미 하나님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 분해서 더 날뛴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잘 나온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도수리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따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대를 양족받음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서 우리는 영적 광야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산 것처럼 그때 성령과 말씀이 양족받았잖아요. 지금도 오직 성령으로 양족받으면요 그때야 승리하실 때. 그래 그래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크대. 그래 사단의 공격이 클수록 우리 성령이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있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일수록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교회의 몸되기에 스가랴 12장 1절처럼 늦은 비 사건처럼 영적 추수 직전에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할 때 임할수록 빛이 더 강력하니까요. 그 빛이 강력해서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그 어둠이 분별되니까 더 날뛰는 거죠. 왜? 그 저항하니까. 그 영적 원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이 뭐냐? 이 거룩한 신부 운동하면 신부 운동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신부 단장 이야기 잠깐 나오거든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신부단장 운동. 그 신부단장 운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신부단장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등과 지혜로운 처녀 특징이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등이 뭡니까? 그죠. 말씀이죠. 10편 119,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고, 계시록 20장 21, 22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이 비치는데 그리스도가 등으로서 계시다. 그 등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기름이 뭡니까? 이 등을 키우려면 기름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12절처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양날성보다 더 예리한 것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뭡니까? 예하게 말씀이 검되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말씀을 뭡니까? 등으로 다 밝히니까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지니까 빛을 발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확 타니까 사단의 덩치를 드러내니까 더 드러내니까 더 뜨냐. 그래, 더 뜨니까 이 등과 기름을 주면 전다처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확 타올라가지고 그 어둠을 확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분별하고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신부 단장 운동은 뭐냐? 이 말씀이 양날성 검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어둠을 밝게 한 거고요. 어둠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어둠을 이겨낸 그 명령이거든요. 등과 기름이 양날 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강력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다는 거, 성령만 다는 거, 등만 하고 기름만 아니라 등과 기름이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양날성 금이 확 타로 교회가, 그 교회는요 앞으로 이 성령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이 분별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주님이 이 30세가 되어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하신 일이 뭡니까? 분별력을 보여줬다고요.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시험 받는 자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그 승리 방법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말씀이 승리의 원동이고 분별의 원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래 아버지를 공시로 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보여줬다고요. 영적 분별력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신 뭔가를 이제 알아. 그를 갈망할 시대가 이미 지났죠. 지금은 점점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 말씀도 그냥 기존에 있는 인간에 세운 그 신약도 중요하지만 그 신약의 신여가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 할렐루야. 그 말씀 그 자체의 성령 강력한 기름 부어 말씀의 첫째 열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 균형적인 성도로서 정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늘 승리한 자라. 그래서 주님이 변호사 사건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좌우로 뭡니까?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 모세는 말씀의 대표,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과 능력의 기준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완전히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천처럼 신부단전적인 승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